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아주 최고로 좋은 날씨 같습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인데 오늘 여왕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대표적인 직책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특히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알려주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 이러한 것을 분별해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가문이 맞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특별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백성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대신 나아가서 죄를 아뢰고 사함받고 사해주고 하는 이러한 역할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가면서 제사장들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변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말세가 되면서 마지막 때 구약의 끝을 향해서 점점 진행하면서 레위의 후손들이 정도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행하게 하고 이것을 독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율법을 거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합류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장들도 거기에 같이 합세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레위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독입니다. 사독.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사장 계통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과 벗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같이 합류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율법에 거치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제사장들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성소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정도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새 성전에서 수종드는 직분을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영광을 차지한 것입니다. 자, 레위가 이렇게 레위 가문이 있다면 레위 가문에서도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독이었다는 거죠. 그 사독 가문은 다른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세속화될 때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 있었던 제사장 가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1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면서 오히려 반역을 행할 때 끝까지 직분을 지킨 사람들이 사독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드시고 나서는 에스겔서 4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거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서 44장에. 그래서 꼭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거기에 제사장들까지도 그릇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사독은 그 가문은 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독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무렵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약 3만 명 정도가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이 억울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참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초창기 중반기까지는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했는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고 늙으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큰아들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또 다윗의 둘째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도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도 반역, 아도니아도 반역. 그러면 그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일으킨 반역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제사장들 누구 하나 압살롬에게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를 그렇게 대적하면 안 된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신데 돌아가실 때 끝까지 보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타일은 제사장들이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제사장들도 압살롬을 따라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니까 아도니아를 쫓아가는 일을 한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독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나오는 레위의 족보를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가. 큰아들이 게르손, 둘째가 고핫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핫 둘째 아들, 셋째가 무라리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레위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 혈통이 어떻게 내려가는가 제가 이것을 먼저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데 제 친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죠? 제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셨고 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 친할아버지의 함자가 박자, 제자, 문자입니다. 박재문 할아버지. 근데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남한 이남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이북에 계셨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 셋을 낳으시고 딸 하나를 낳으셨어요. 고모죠, 저에게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철호, 상호, 장호. 그리고 제 고모는 형호이십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철호는 큰아버지신데 큰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이북에 계시면서 월남을 못 하신 거고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따로따로 오셨다가 만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라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들이 쭉 태어났고 승철이, 승만이 뭐 이렇게 쭉 태어났고 또 작은아버지 장호를 통해서 승수, 승규, 승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상호 가문, 장호 가문이 된 거예요. 그 이후 위에는 박재문 할아버지셨는데 그 가문이었는데 박재문 할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면서 상호의 가문, 장호의 가문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레위가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레위의 가문에 세 아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또 결혼해서 게르손의 가문, 고핫의 가문, 무라리의 가문 이렇게 가문이 또 계속해서 밑으로 퍼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주목할 가문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이었단 말입니다. 고핫은 결혼해서 네 아들을 낳았어요. 그 네 아들 중에 고핫의 첫째 아들 이름이 그 첫째 아들이 낳은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가문에서 첫째 아들 아므람이거든요. 아무리 이름이 아므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이 다 헷갈려요. 그래서 고핫의 큰아들 이름이 아므람인데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의 아들이었으니까 고핫의 손자였고 레위의 증손자였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장은 대개 그냥 넘어가요. 이건 낳고니까.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족보를 무심코 보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의 족보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2절 이하에. 근데 그것을 보면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의 4대손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독의 5대손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독의 6대 손인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만
남자와 여자가 똑같고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똑같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사람은 다 똑같고 평등하다는 데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혈통을 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혈통이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쓰셨고 야곱의 혈통을 쓰셨으며 이삭의 혈통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긴 겁니다. 그 12지파 하나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둘째 아들 고핫을 통해서 사독이 태어났고 요셉이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면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것이 어떤 것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알려주고 분별하도록 해야 사독과 같은 혈통을 지키는 제사장의 위치,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백성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때 가로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세하면서 성경과 상관이 없이 세상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하는 얘기나 하면서 때와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위선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레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독을 통해서 사독 계통을 통해서 사독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그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입술에 담긴 지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지식을 구분해 봅니다. 지식은 지나간 옛날 지식이 있을 것이고 다가올 새로운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 지식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역사는 절대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지나간 건 끝난 거예요. 그건. 지나간 것은 지나가는 순간 사명을 다한 거예요. 어제가 절대로 오늘이 될 수 없어요. 오늘은 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반드시 내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 지식, 지나간 지식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 지식은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그럴 때 기대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AI가 나온다 그러죠. 인공지능. AI가 나온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세상인지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AI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로봇가 나와서 이세돌이하고 바둑을 두면서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하는 이세돌이 한 판을 이기고 나머지 판 다 지고 처음 할 때와 두 번 할 때 벌써 인공지능이 이세돌이의 수를 다 읽고 이세돌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작전을 다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러한 모습들. 벌써 그 이후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또 진화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몇 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점점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와 보편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운전하고 가는데 모든 센서가 있고 안전장치가 다 있어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 온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꿈이 생기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분야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대학교에 가서 학문을 선택한다면, 학과를 선택한다면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진, 컴퓨터와 관련되어진 이러한 부분에 내가 공부를 해서 직업을 거기에 선택하고 돈을 그 분야에서 벌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옛날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에서 나오고 또 옛날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놓고 비교해 보면 값어치는 훨씬 더 새 지식, 즉 신지식에 월등하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보면 옛날 것을 골동품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연구합니다. 미래에다가 투자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나간 옛날 지식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 지식에서 돈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업은 미래 가치에다가 미리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냐? 어디냐 하면 앞서가는 기업이 세상을 선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참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는 거예요. LG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 불편하지 않잖아요. LG 스마트폰 사용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철수하겠습니까? 투자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한테 선점을 뺏긴 거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마트폰은 삼성이다. 이 인식이 가득 깔려 있다 보니 후발주자로 합류해서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LG가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간발의 차이라도 늦으면 이 첨단 시대에 무한하게 발전하고 어제 알던 것이 벌써 옛날 지식이 되는 이 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삼성과 LG가 얼마 차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브랜드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밀려나니까 설 곳이 없어지고 투자 대비 비용이 안 나오니 접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도 똑같다고 봅니다. 때가 지나간 옛것과 다가올 새것 사이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신앙도 새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발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약속신앙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앞서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옛것에 사로잡힌 골동품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옛날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함몰되어 있다 보니 그들은 새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증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철저하게 과거지향적이었어요. 옛날 것에 집착하고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 되겠다. 이상한 얘기하는 이놈을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여전히 자기들이 누려온 세상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계산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구약이 끝나가고 새 시대가 저만치 접근해 오면서 바람이 바뀐 겁니다. 바람이 바뀌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바뀌는 바람을 어떻게 막아요? 지지난주에 했던 보궐선거 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런 몇 군데 군수 뭐 의원들 뽑는 것이. 그러니까 호남 지역만 빼고 나머지는 전국에서 다 보수 정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바람이 바뀌었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시대도 똑같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뀔 때 바람이 바뀌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계절을 경험하잖아요. 사계절, 계절이 4번 바뀌는데 계절이 바뀔 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뭐예요? 바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뀌는 바람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던 옛날 지식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새로운 물결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오기 전까지가,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그때가 되어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새 지식이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옛 지식이 아니라 새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하나님이 되라고 하면 된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창조였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종을 세우시고 그 입술에 지식을 담아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음녀와 입맞추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들이 겉으로 보면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일 잘 지키죠. 날짜적으로. 또 절기가 되면 절기 지키는 일에 철저했지요. 금식 수시로 그들이 하지요. 그러니 겉모습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셔요. 그들을 지적하셔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달랐다 이겁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예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몸은 안식일에 그 장소에 가 있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었다 이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신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약속의 사람이라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입술로 하나님이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입은 율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사야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의 때를 따라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헌물을 드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신명기에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입으로 율법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들어야 됩니다. 율법을 듣고 그에게 율법이 있어야 백성들에게 나가서 율법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자기 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들어와야 인풋이 되어야 나가잖아요. 아웃풋이 되는 거잖아요. 인풋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아웃풋, 나가는 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에 왕이 근무하는 집무실 앞에 또 왕의 침실 앞에 이런데 왕과 관련되죠. 왕이 머무는 그 장소에는 항상 내시가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시의 자세를 보면 약간 허리가 앞으로 구분되다가 목을 쭉 빼고
그리고 자세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눈으로 왕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왕이 무슨 말을 하나 이거를 들으려고 쫑긋 귀를 세우고 왕이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서 그것을 상궁에게 갖다 전달하든 아니면 다른 누구의 장관들, 그러니까 뭐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든 그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시들은 귀를 세우고 하루 종일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의 입에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루어질 약속, 앞으로 나타날 약속,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인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약속은 요한계시록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날 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집중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이루어진 약속, 이미 지나간 약속, 완성된 약속, 여기에 집착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이 끝날 때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알지 못하면 제2의 유대인이 되고 미련한 5처녀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은혜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묵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늘의 법도 사실은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이다, 이건. 그 구약의 율법을 지금 와서 우리들에게 표현하면 그것은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듣고 지키며 따라야 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구분하면 율법도 옛 율법, 즉 옛법이 있고 새 율법, 즉 새법이 있다. 그래서 옛법은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졌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지나간 거니까, 새법은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 있어야 될 율법은 하나님이 7인으로 꼭 봉하셨다가 때가 돼서 열어주시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말해야 할 새 율법이다, 그 말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자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주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면, 즉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뜻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는 설교의 내용 속에 예언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행어사에게는 마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이 그에게 준 너 거기 가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명이 있어야 돼요. 마패, 허리춤에 마패가 있어야 되고 입에는 왕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암행어사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하나님이 맡긴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직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입에 담아주신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 목사야. 나 주의 사자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뜻과 명령이 있어야 주의 사자이고 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엘리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면 그만큼 더 잘해야 되잖아요. 국가대표는 동네 축구하는 사람보다 잘하잖아요. 엘리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었다면 다른 제사장보다 더 잘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말년이 되면서 그는 몸이 둔해진 겁니다. 그래서 눈도 시력도 없어지고 청력도 사라지고 점점 모든 게 기능도 떨어지고 활동이 둔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결과 가장 보잘것없는 엘리의 몸종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도 사무엘을 눈여겨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즉 엘리 시대는 저물었고 그 시대가 떠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엘리는 그 시대의 최고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세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엘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유명세를 쫓아갔어요. 그런데 유명세를 쫓아가면 엘리가 망할 때 같이 망한 거예요. 지금은 유명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지만 유명세 별거 아닌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유명한 거 그거 한 줌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거. 그 시대에 칭송받고 우러러보고 유명세를 탈 때 그때 잠깐 좋은 거잖아요. 이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죠. 대단하셨잖아요. 정말 설교도 잘하셨고 실력도 있으셨고 영역도 있으셨고 근데 그분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가끔씩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TV 통해서 보면 너무 초라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요. 야, 과거의 유명세가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 말이에요. 그거 별거 아닌 겁니다. 그 시대에 그 젊었을 때 한참 때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 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지는 것이고요. 별거 아닌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가 인생이 끝나갈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잠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유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 누구도 엘리는 이제 가는 세월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무엘을 예비하셔서 사무엘이 오는 세월이구나. 이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사무엘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출발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에 절대로 묵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새 시대는 새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큰 관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일에다가 우리가 비중을 둬야 돼요.
이제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사무엘 시대가 오는구나. 이제는 그렇다면 사무엘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가?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 이러한 것에 집중하고 비중을 두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런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역사를 책임지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근처에 착 붙어 있다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쉽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활동하실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이 다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사실은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고 그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였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위인들이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 순교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순교를 안 한 거예요. 왜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뭐예요?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하실 일을. 하나님은 닥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때가 되면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에 기록해놓고 때가 되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오실 때 될 일을 그때 닥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켜가지고 거기서 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으로 남기셨고 그리고 그것을 7인으로 꽁꽁 봉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여셔서 봐라 내가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 그대로 하지 않냐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마지막 때 될 일과 하실 일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계시록은 지식으로 알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욕심으로 파헤쳐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계시록을 여는 아니면 계시록에 접근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즉 계시록을 듣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오직 성령으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욕심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간직하는 약속 전문가가 되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 이런저런 뭐 신방이나 설교나 기도나 이런 거 다른 사람만큼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약속 중심의 신앙, 약속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전무후무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자 이거예요. 결론으로 레위지파에게 맡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 당시의 최고의 위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명이 변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럴 때 저럴 때 상황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변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이 시대에 주신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66장, 새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먼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4절입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